예, 2월 23일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절한 말 한마디, 그리고 공손하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큰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속담을 현대인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정도의 사람은 대단한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워낙 보이스피싱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혹은 또 여러 가지 금융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혹하여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가 아니라 빚을 지게 된다. 예,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꾼은 대단한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업적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으로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다툼과 말싸움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이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왜냐하면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3인칭 대명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2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2장 2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꾼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디모데가 먼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고요.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는, 그래서 그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였던,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리더십으로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일꾼들이고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의 의미는 아주 무의미하고 시시한 어떤 일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고 논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소한 말다툼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충성된 일꾼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영적인 대적인 사단이 교회의 하나됨을 어지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 보면 다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선순위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 절충이 필요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말한 말다툼은 본질적인 문제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감정적인 소모의 싸움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잘못된 말싸움, 말다툼을 말합니다.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교단이나 교파들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말싸움 때문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틀 안에서 무엇을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하는 본질이냐,
무엇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내용이냐.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기준조차도 사람들마다 교단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라든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든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의 속죄의 완전성, 그리고 부활, 성경의 영감,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였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느니라. 비록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천국이 어떠한 곳이다라고 많은 부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본질적인 내용,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그 비본질적인 논쟁을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지거나 혹은 무엇을 주장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배의 스타일. 전통적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찬양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은 에, 우리의 찬송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도 부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시편 찬양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다. 시편의 가사를 곡조에다가 붙여서 시편 찬양을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찬송가도 우리가 드리는 복음성도 찬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대에 따라 찬양의 스타일들이 달라지고 중요한 것은 어떤 스타일로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 물론 저는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드리는 랩 찬양이죠. 랩. 아, 아직까지 이렇게 은혜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자원 목사님이 드리는 트로트 찬양이죠. 또 아직은 그렇게 썩 은혜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틀렸거나 잘못됐거나 그분들의 찬양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등부, 고등부를 다녔을 때 교회 안에 드럼을 치어도 되느냐 안 되는 논쟁이 한국교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본당 안에 드럼도 신디사이저도 꼭 파이프 오르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악기가 문제가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문제고 그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느냐의 문제들. 나이트클럽에서 기타를 치는 사람, 그 기타는 그들의 음악을 하는 거지만 같은 기타지만 그 기타를 다하여 그 선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거룩과 세속의 개념을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물건에 두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악기를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20년 전에 아들레이드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그때 뒤늦게 이민교회는 약간 한 템포 늦잖아요.
본당 안에 드럼을 쳐도 되냐 안 되냐 논쟁을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나마 따끈따끈하게 방금 한국에서 넘어온 목회자니까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쫙 있는데 제가 눈치를 봤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어느 누구에게도 미움을 안 받고 지혜로운 대답을 할까. 근데 제 모교의 이야기를 했어요. 모교에서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점점 예, 열려지게 되었고 다 이제 한국교회 악기들을 다 사용하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5년 안에 아들레드 교회도 드럼을 칠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셨고 예배당 안에서 드럼과 신디사이저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스타일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본질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느냐. 침례교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요단강에 예수님이 몸을 담그셨던 것처럼 바스에 몸을 다 빠뜨렸다가 나오는 것이 성경적인 세례라고 말하죠. 근데 저희들과 같은 장로교단은 그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머리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는 초창기 때는 물을 조금 했어요. 물을 조금. 왜냐하면 이게 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유아 세례 받는 아이도 힘들고 세례 받으시는 우리 장년들도 막 옷이 다 젖고 그래서 물을 조금 했는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물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이게 별로 이게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물이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정말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그 마음의 태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문제이죠. 그래서 누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이후로는 물을 많이 해요. 은혜가 되시는지 감동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세례를 주는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포도주를 사용해야 된다. 저희 교회는 죄송하지만 포도 주스를 사용합니다. 개척 초창기 때 넌 알코올릭 포도주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그랬더니 마치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 심장이 너무 뛰어요. 넌 알코올릭이 저는 제로 퍼센트인 줄 알았는데 0.00 몇 프로의 알코올이 있더라고요. 그 알코올에 센시티브 하신 분들은 막 정말 성찬식 마치고 막 심장이 저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코올 때문에 그 이후로는 포도 주스로 바꿨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 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아스테라가 아니라 그 뭐죠?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옛날 정말 유대인들이 먹는 그 빵을 부셔서 성찬식을 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야기를 해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주스와 카스테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나에게 먹고 마시는 뭐 그렇다고 또 그 가톨릭처럼 화채설로 받는 순간에 내 입에 넣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프레시한 육체가 되고 예수님의 피비린내가 나는 블러드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카톨릭의 화채설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시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는 것. 그것을 고백함으로 카스테라와 포도주스를 마시는 것. 그 성찬식의 방식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냐, 침례교냐, 감리교냐. 어떤 분들은 장로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막 말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감리교나 침례교는 이단입니까? 아니. 현학적인 이슈 가운데도 비본질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종말론을 해석하는데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는데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은사들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느냐? 은사 유지론이냐? 은사 중지론이냐? 창조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지구를, 오래된 지구를 만드셨느냐, 젊은 지구를 만드셨느냐, 그런 토론들이 많습니다. 신학적인 논쟁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논쟁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갈등이 생긴다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옛날 러시아 정교회 때 어떤 이슈가 교회로 나누어졌냐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그러면 천사가 몇 분 앉을 수 있느냐, 옛 논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분이 앉아 계시든 그 말다툼과 말싸움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거스틴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조금 달라도, 비본질적인 것이 조금 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짐으로 더 풍성한 교회 안에 다양한 관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만든다.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의 색깔을 다 띄어야 되는 로버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단 비본질적인 이슈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것이 자칫 잘못 자존심 싸움으로 나가 결국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일을 맞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소모적인 말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은 복음의 본질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부터 쭉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은 것, 10절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인내받는 것, 11절로 12절은 최후의 승리로 얻게 될 영광, 이런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기억하고 사소한 비본질적인 소모적인 말다툼과 논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 망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카타스트로페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히 파멸시키다, 폐허가 되게 만들다. 마치 쓰나미가 한번 몰아쳐서 도시를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말고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사용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을 때 멸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단어와 같습니다. 파멸, 파괴, 폐허.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듯이 우리의 사소한 말다툼이, 본질적이지 않은 이슈를 가지고 자존심을 내걸고 싸웠던 그 말다툼이 결국에는 듣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파괴시키고 멸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다툼을 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말다툼을 듣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 새가족들, 젊은 신앙의 성도님들,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왔는데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정말 사사로운 것들, 정말 사적인 작은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논쟁하고 패가 갈라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다면 그 교회 어느 누구가 등록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여서 신앙을 고백하다가 대한예수교, 조선예수교 장로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모든 교단이 신사 참배를 예배 앞에 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별개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던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나온,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고백하고 기꺼이 장로의 총회에서 나왔던 교단이 고신과 우리 순장 교단. 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네요. 허용하고 수용함으로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 16절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삶의 경건에서 멀어지게 되고 자기만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망하게 만듭니다. 악성종양, 암덩어리처럼 퍼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모독적이고 세속적이고 불경건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해치는 말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어리석고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많은 랍비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족보를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상을 덧붙여서 막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참 조심해야 될 게 유튜브의 조회수가 많은 것들이 모두 다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단들도 많은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리고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학교를 나오거나 혹은 신학교에서 변질, 이단들이 사실은 다 정통교단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선명도 그랬죠. 정명섭도 그랬죠. 이만희도 그랬고. 점점점 그들이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주관으로 성경을 검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석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자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은데 오늘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깨뜨리고 더 나아가 악성 종량과 같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 구약의 족보를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의 어떤 상상력을 덧붙여서 진리를 왜곡하는 가르침들이 많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는 제외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이상하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는 많은 거짓 교사와 이단 사이비들이 진리의 말씀을 헛들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큰 오류는 18절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악성종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갉아먹다는 뜻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신 분들을 보면 돌아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미 왜곡된 가르침 속에 자신의 머리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해도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참 어려워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단들이 물량 공세를 가지고 캄보디아에 막 뿌린다.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뭐도 지어주고 뭐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근데 그 캄보디아의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듣는데 같은 교회 팻말을 들고 오니까 이게 정통인지 이단인지 바른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막 퍼주니까. 그러면서 사실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긴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물량 공세를 퍼뜨리기 전에 정말 복음을 들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선교를 와주는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하여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릇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에 부활과 관련되어서 잘못된 사상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은 영혼 불멸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제가 기초교리를 가르치면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성도님들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의 부활입니까? 육체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 철학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혼만 불멸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영혼 불멸 사상.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몸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부활이나 영혼이나 천사나 이런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도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성경들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이죠.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가장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헬라 철학의 이분법의 영향을 받아서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가연설이란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영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그냥 영혼이 눈에 보이는 귀신이 눈에 보이는 가짜 현실로 나타난 예수님, 가현설. 그걸 주장했어요. 근데 참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단지 영적인 유령에 지나지 않는다 가르쳤던 예수님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들. 근데 사실 이 영지주의의 적인 이단이 지금도 현대 이단들 중에 그 사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과 중생을 동일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중생하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부활했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본문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사되었다. 중생하였다. 그리고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일으켰다. 이미 부활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 구원으로 인한 영생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그 부활의 때가 이미 지나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앙의 사상,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허탄한 말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흔들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뽑히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교리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초교리반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교리,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둔 나도 모르게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고백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불경건한 자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제 재림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곧 속히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끝난다. 마치 1980년대인가요?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 예수님이 92년도 뭐 10월 20 며칠 날 오신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적금도 깨서 헌금하고 집도 팔고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나중에 그 교주 집을 급습해서 뒤져보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낸 헌금이 다 쌓여있더라. 자기는 겉으로는 예수님 온다라고 뻥치시네 하고 뒤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 잘못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끝날 텐데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살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텐데 세상의 것들 다 버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기도만 해야지.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모두 비성경적이라는 것. 주님은 내일 오시든 오늘 밤에 오시든 오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예배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게 종말을 대하는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입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은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의 요소 중에 가장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가? 작은 일에 말꼬리를 물고 자존심 싸움하며 다투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의 언어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인정하다는 것은 금이나 은을 재련해서 그것을 시험하여서 좋은 것으로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습관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습관입니다. 지난주에 김창옥 쇼를 보니까 부부가 이 말을 이렇게 예쁘게 안 하는 이슈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참 이렇게 말을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이해하며 예쁘게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하고 나면서부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근데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의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말다툼과 말싸움, 허탄하고 망령된 말보다는 진리의 말씀에 분별하여 다른 영혼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언어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많은 말을 합니다. 때로는 의식 없이 말을 내뱉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자존심을 걸고 말싸움을 하기도 하고 말을 쏘아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욕설과 엄담패설과 악한 것들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 영혼을 세워주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권면만으로 우리의 입술에 언어 생활을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더 느끼며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 입